오늘 7장의 말씀은 어저께 6장 마지막 말씀과 사실 연결되어집니다. 6장 12절 말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렇게 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참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별 것이 없는지, 우리가 무엇이 낙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너무나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능히 그것을 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둠 속을 헤매고 더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중에도 희미하게 이것보단 저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중에서도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은 잠언의 말씀과 좀 많이 닮았죠.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런 그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라고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가늠할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향수보다 이름이 더 낫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생일날보다 낫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기 슬픔이란 단어는 사실 노여움이란 뜻이에요. anger, 분노. 그래서 이렇게 웃는 것보다 어떤 그런 어떤 노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낫다. 화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왜 할까? 결국 가만히 보니까 그 기준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과. 결국은 인생은 죽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맞닥뜨리는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에 가까이 가서 그 가까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비춰볼 때 더 나은 것이 진짜 나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실체를 잊게 만드는, 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 잔치집도 그렇고 웃음도 그렇고 좋은 향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헤벨이고 노이트론인가를 잠시라도 잊게 만드는, 우리의 실체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실체,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 가게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2절인가요? 2절 끝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이 모든 사람의 끝이다. 그러면서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는 것을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고 우리 인간의 삶이 짧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달아서 삶을 더 진지하게, 더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래서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서 내 날수가, 살아있는 날수가 얼마나 될까?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면은 365를 곱하기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3,750일밖에 3,650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10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뒤에도 더 우리가 20년, 30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낫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간의 실체에 가까이 간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괜찮아. 그냥 먹고 놀고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매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뭔가 이렇게 정말 인생에 그런 어떤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뼈아픈 진리,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실체를 이렇게 직면하지 않도록 그냥 웃어서 넘기도록,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공허한 웃음만을 주는 괜찮아, 다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런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뭡니까? 초상집도 그렇고 또 어떤 슬픔 또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젠가는 온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즉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그런 삶의 실체로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지혜가 그렇지만은 또 그 지혜자가 그 지혜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탐욕과 뇌물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정말 얻기를 또 열심히 또 간구해야 되겠지만, 또 가까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탐욕과 뇌물, 인생은 해벨이고 노이트론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노이트론,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탐욕과 뇌물을 탐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는 점점 더 이 인생의 실체에 가까이 가는 그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헛웃음이나 정말 이렇게 찾고 헛행복이나 찾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다시 8절, 9절에 또 다시 앞에 이야기랑 또 비슷한 얘기로 넘어가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도 죽음을, 실체를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죽음은 아니지만 어떤 일함에 있어서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 용두삼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잘해놓고 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우리가 시작해놓고 나는 다 이룬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어떤 인내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참는 마음이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 지혜자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고, 우매한 자는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인내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금방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다. 그 노가 그 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그 무릎에 앉힌 아이처럼 노를 늘 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것이 뭔가를 더 얘기를 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보다 더 참는 마음이 낫다. 그렇게 해서 일의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또 더 나은 것을 얘기하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옛날을 회고하면서 옛날이 정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옛날을 미워하는 것도 있고 또 오늘을 회피하는 것도 있으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환경이 옛날처럼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지혜는 주어진 현실에서 오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노를 바라지 않고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것이 참 지혜고 그것이 인생의 겸손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더 지혜를 정말 이렇게 높입니다. 그렇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햇빛을 보는 자,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지혜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물려받듯이 유산을 물려받듯이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쉘터를,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그를 보호해준다. 돈도 좋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결론은 13절, 14절이죠. 그렇지만 그 지혜가 더 나은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지혜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 그 유익도 얘기하지만 한계도 얘기합니다. 그 유익은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알려주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지혜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주를 다 꿰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극단으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살자. 이것저것 분간할 게 뭐가 있느냐?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살면 되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지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간지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 아닙니까? 그렇죠? 겸손이에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이걸 왜 해? 이건 아니죠. 뭐 아니면 도다. 흑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숙한 그런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균형을 잡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모릅니까? 13절, 14절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죠? 전도자의 그런 정말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다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느냐. 이 구절은 사실 1장 15절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1장 15절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을 1장 15절에서 했습니다. 그냥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런 창조의 질서 아래 이렇게 내재된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 무슨 우주가 기계가 아닌데 말이죠. 기계를 다 우리가 분해해서 다시 다 연구하고 조립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형통한 날에는 이게 굽게 하신 것과 곧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얘기해요. 형통한 날만 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형통한 날을 쫙 곧게 고속도로를 내듯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통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도, 곤고한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셨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래서 쫙 가는 줄 알았더니 막 애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되돌아가고 막 다시 막 그냥 헤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시종을 인간이 측량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랬죠? 직선이 아니에요. 고든 길이 아니에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부족함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이 주어졌으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 주어졌으면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아래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균형 잡힌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내일도 계속되는 이 7장 끝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 앞에 부분에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 13절, 14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 거기서 참 우리가 그것을 참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냥 형통한 날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맞이하면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봤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해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기쁘게 여깁시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인생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은 되돌아보는데 되돌아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도 돌아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인내하고 그런 거 해야 되지만 마음에 은근히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절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 되돌아본다는 얘기는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 곤고한 때를 맞이했다면 우리 그것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하면서 거기서 인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죠. 이게 형통한 길만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고속도로 쫙 달릴 때 그렇죠? 크루즈 컨트롤 딱 놓고서 그냥 자도 돼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꼬불꼬불한 길, 되돌아가는 길 그런 길일 때 더욱더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서 이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정말 우리의 죽음은 정말 필수적이고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참 듣기를 거북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저희가 내일 장례식을 또 하나 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내일 있습니다. 날짜를 좀 잘못 알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애써서 외면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맨날 그냥 어디 코미디나 듣고 말이죠. 뭐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의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슬프고 어렵더라도 마음에 무거움이 있더라도 얼굴에 근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유익한 것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인생의 실체 앞에 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전념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인생을 살면서 더 나은 삶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아버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아버지 또 절대적인 겸손을 또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때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측량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러스트레이트 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그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또 아버지 또 감사하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험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버지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저희들 살게 하시고 우리의 날 계수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